월요일 날 우리 건서 수련했습니까? 목요일 했습니까? 네, 목요일 날. 예, 아주 우리 건사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런데 오늘 물도 안 갖다 놨네요. 예, 예. 강의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거는 또 미치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아직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해주셔서요. 잘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잘해준 것이 무용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마치도 선생님이 그렇게 막 자상하게 설명도 하고 또 실험도 해서 다 가르쳐 주었는데 학생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되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직도 너네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아직도 너희들 알지 못하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심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적도 보여주고 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실제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세요. 특별한 이적을 오늘 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 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너네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을 좀 같이 찾아 놓으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찾았습니까? 예, 페이지가 358쪽, 358쪽.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직도.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너네들이 나와 있은 때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 이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 30년 됐는 모양이다. 20년 됐는 모양이다. 10년 됐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기간은 얼마입니까? 3년이죠. 3년. 그러니까 3년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3년도 안 되셨다 봐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때가 뭐였다 그랬죠?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되었다. 그럼 이 때가 되어지면, 이 정도 되어지면 너네들이 이제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제자, 성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 너희들이 자랐으면 너희들이 이 정도 자랐으면 이제는 우유 같은 거 먹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부드러운 음식, 아이들 먹는 이유식, 그런 음식 먹을 때가 아니냐. 먹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 되면 너희들이 이제 딱딱한 굳은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네들 이 정도 같이 나와 함께 오래 지냈지만 아직도 자꾸 이유식이나 찾고 있느냐.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성장했어요? 못했어요?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제자, 성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2년, 3년 정도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정도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고 40년을 믿어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이거죠.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기독교의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이고 있는지, 그리고 딱딱한 음식도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자,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고 하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유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뭘 구하는 겁니까?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오늘 읽지를 안 해서 그렇군요. 1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뭘 구하는 거 하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이네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과 오래도록 지났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면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 어린아이 때가 이렇게 아직 이런데 갓난 어린아이들이 먹는 우유 부드러운 음식만 너희들이 먹어서는 되겠느냐. 어린아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표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무슨 신앙? 표적 신앙. 표적 신앙이 뭐죠? 표적만 찾는 거예요. 기적만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 보여달라. 기적 보여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랑 믿겠다. 우리에게 표적 나타내 보여라. 그럼 네가 능력에 하나님과 우리가 믿겠다. 그런 신기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도 네가 예수,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죠 이게? 표적 신앙. 아직도 우리 신앙이요, 늘 표적만 구하는, 뭘 보여줘야만이 믿겠다라고, 어떤 굉장한 사건이 있어야만 믿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런 믿음의 상태라면 나의 신앙도 초보 신앙이다 이거예요. 나의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다. 30년을 믿었어도 아직도 우리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어린아이 때라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오래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정도 되면 성생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제자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부드러운 음식, 딱딱한 음식 소화시키지 못해서 귀에 들으면 좋고 눈에 보아서 신기하고 놀랍고 하는 그런 표적만을 너희들이 구하고 있냐.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네들은 다른 거는 잘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뭘 잘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읽지 않았던 3절을 봐요.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뭐라 그럽니까?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망했다 굳겠다 하나니. 자, 이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녁에 저녁 노을이 끼게 되면 날씨가 앞으로 망했다 좋겠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침에 노을이 끼게 되면 날씨가 망했다 굳겠다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이 분별하셨어요. 자, 여기서 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아기에 있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신앙이라 그래요. 초보적 신앙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초보적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요. 뭐냐? 기상에 대해서는, 기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들이 알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는 너네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는 꼭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아는 것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난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1000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그 하나님 믿겠다.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한이 100년, 120년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리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더 알려고 노력들을 해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다니죠? 셀폰 가지고 다니죠? 기능 다 알고 씁니까? 기능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들고 다녀요. 그래도 효과적으로 쓰고 있죠?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휴대폰을 그렇게 들고 다니고 막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어떤 분들은 휴대폰으로 돈을 결제도 하대요. 결제도. 기능도 다 모르면서 그 기능이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 통장 번호가 막 엉뚱한 사람한테 가버리면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이 싹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한순간에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래는 하면서 왜 하나님은 다 알고 믿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표적 신앙은 아직 초보적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 이 시대의 흐름은 모르고 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나를 보내준 시대다 이게 지금 구원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대인데 왜 너네들이 다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시대만큼은 모르고 있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결정적인 이건 너희들이 모르고 있고 엉뚱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더구나. 결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아까 이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와 같다 그랬죠.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정보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뭐 세종시가 어떻게 되고 뭐 아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으면서도 누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이게 결정적인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그래요. 다른 거는 많이 안 해요. 주식 동향도 잘 알고 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거의 다 알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무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지해요. 때마침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네요.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떡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떡을. 근데 제자들도 문제가 많죠. 준비성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성이 부족했어요. 다른 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막 난리가 납니다. 강단에 소홀히 했다면 막 난리가 나요. 옛날 같으면 저도 불칼 같아가지고 난리를 했어요. 그런데 요사이 인생을 조금 살다가 보니까 또 병원에 한번 입원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사람 다 부족한데 빠뜨릴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이해하고 사는 거지 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준비성이 없는 거예요. 탁탁 어디 간다 그러면은 챙기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다들 뭐 칼 챙기고 뭐 종제기 챙기고 대접 챙기고 다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건너편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다. 자, 들어봐요. 이제 조금 시간이 갔는데 요단강을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으로 일직진을 딱 긋게 되면은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헬몬산이 나와요.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동편으로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서쪽으로는 유대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쪽에 계실 때에는 떡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동족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동쪽으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가시게 되면 동쪽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음식을 그 사람들한테 얻어먹지를 않아요. 얻어먹지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상종을 해야 안 해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이고 누구이건 간에 차별하지 않고 그네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세리안하고도 식사를 하고 죄인들하고도 식사를 하고 창녀들하고도 식사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유대 신자들, 유대 기독교인들, 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신자들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먹을 것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챙겨야 돼? 제자들이 챙겨야 되는데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떡이 있긴 해요. 얼마나 있느냐? 배 안에 딱 떡 한 덩어리 있다는 거예요. 떡 한 덩어리가. 그래 뭐 벌써 다 주워 먹었는지 먹다가 한 덩어리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한 덩어리 남았어. 그래서 제자들이 야 이거 동쪽으로 가시면 이거 우리 떡이 한 덩어리가 되겠냐 하고 이제 수군수군 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뭘 그래 수군거리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너네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누구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뭐를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마음이 불편해요. 떡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것,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눈치채시고 좀 못 보신 채 하고 그냥 싹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딱 우리 준비성 없는 거를 딱 간파하시고는 딱 그 자리에서 찍어서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마음, 우리 인격으로 말하면 딱 그거를 쳤다 이러잖아. 우리는 쳤다. 설교 중에 뭐 했다? 쳤다. 그냥 싹 지나가시면 좋은데 설교 중에 우리를 탁 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 상처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아시고 딱 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말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이 상했어요. 안 그래도 이거 준비 못한 걸 알고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막 쑥덕거리고 책임 전가시키고 뭐 서로 책임 추궁하고 하는 이는 마당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또 치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광경을 보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너네들은 그런 떡의 문제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논의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 말씀 구절을 보죠. 7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저희들에게 뭐가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거, 떡이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뭐 하느냐? 서로 논의하느냐. 저를 봐요. 여기에 논의하느냐라는 이 말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4가지 내용이 있어요. 4가지 내용.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혹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내용 중에 나와 해당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말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의심하라는 말씀일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는 금면이겠죠. 그죠? 자, 그럼 깨달을 수 있죠. 믿음이 작으면 우리는 말 수 있다.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뭐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믿음이 작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늘 불안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안절부절을 못했어요. 출애굽해서 막 강야로 나가는데 홍해 바다가 앞에 탁 가로 놓여 있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죽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어찌할꼬 탄식해요.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해요.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작으면 우리는 뭐 하기가 쉬워요? 두려움에 빠지기가 쉬워요. 세 번째,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많으냐?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게 되면 우리는 뭐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저들이 농사 짓지 않는다. 저네들이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하지를 않는다. 저들이 길쌈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천부는 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저네들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먹여주신다, 저들을 보호해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항차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근심한다 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뭐 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만큼 평안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번째 아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뒤에 나오는 말이 네 가지 있었다 그랬죠? 네 가지 있었다 그랬죠? 자, 몇 가지 생각했어요? 세 가지 생각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의심하지 말라 아까 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까지 했어요. 세 개 했어요. 하나 남았어요. 예, MIT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하버드도 그렇고. 예. 자, 네 번 있었다 그랬고, 네 번 하셨다 그랬고, 세 번은 이야기했어요. 하나 남았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하지 말아라. 논의하지 말아라. 서로 논의하지 말아라. 이 논의한다. 우리를 논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꾸로는 의논이죠. 의논하지 마라. 의논하지 말아라. 뜻 가지고 오지 못한 것, 그것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떡이 없는 떡이 안 가져온 떡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추궁해가지고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건 떡은 네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내가 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네가 챙겼으니까 또 네가 챙기는 줄 우리는 알았지. 이렇게 하면 계속 뭐만 일어나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의논하지 말라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 영어로는요 consider라고 되어져 있어요. consider. 이 consider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인 거 하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고민하는 거예요. consider는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consider는 숙고한다라는 뜻이에요. consider 숙고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고민한다는 거죠. 고민한다. 근데 큰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겁니까?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아라지오마이라 그래서 디아 헬라어는 디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디아라고 헬라어는 분명히 돼 있어요. 영어로는 콘시더라이 나왔지만 헬라어는 디아 라기오마이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작은 것을 말해. 분자 조그만 분자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어요?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막 서로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분위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있을 거냐? 지금 너네들 상태 같으면 제자가 되고 너네들 상태 같으면 그런 문제는 문제거리도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그런 것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서로 책임 추궁하고 네 잘나니 내 잘나니 이런 주장들이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갈등이 빠져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하지 말아라? 논의하지 말아라.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도 안 될 것 가지고 괜히 문제 삼아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이 작게 되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뭐 한다? 믿음이 작으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뭐 한다? 고민하고 그렇죠? 또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고민하고 다투고 갈등한다는 거죠. 갈등한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와 좋지 못한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건물이 좋다, 크다,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규모는 좋은데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작아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다투고요, 싸우고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네 잘나니 내 잘나니 손가락질이라고 갈등 가운데 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제 될 것도 문제 안 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 안 될 것도 문제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문제 안 될 것도 문제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적은 연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될 것도 문제 안 되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큰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하나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 될 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죠. 너네들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 뜻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뜻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너네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좋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네들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가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성숙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것으로 보다는 믿음 좋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좋아서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거리가 와도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냥 다투고 분쟁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우리 기관이 옳으니 우리 구역이 옳으니 그렇게 싸움질하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죠. 왜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하시면서 뒤에 붙어 나오는 서술어가 있었지. 4가지 서술어 있었죠. 하나는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면 침몰합니다. 의심하면 뭐 합니다? 침몰합니다. 빠지고 맙니다. 빠져 죽고 말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침몰했어요. 왜 침몰했느냐? 의심했기 때문에 침몰했어요. 네가 무리를 걷고 싶어 했다면 내가 오라고 그랬지 않느냐? 네가 믿음으로 왔으면 침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다가 보니까 몇 발자국 탁 신었나? 이렇게 하다가 딱 뭐가 그래요? 파도가 딱 치니까 어이쿠야 이거 빠지면 어떻게 되지? 이 바다 깊이가 200m도 넘을 건데 그러면 고래밥이 되든지 까치밥이 되든지 내가 죽고 말겠구나. 딱 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우리가 조금만 거리가 생기거나 갭이 생기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침몰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 침몰하는 의심하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도 의심하면 침몰해요. 대인관계도 의심하면 사이가 멀어져요. 모든 관계에서는 신뢰감이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믿음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부족한 우리가 창조주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의심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면 의심했지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심한단 말입니까? 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 의심하는 그런 신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있으면 태산이 가로놓여 있어도 두렵지 않다.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어도 뭐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많아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목동이었죠. 사울은 어른이고 다윗은 소년이었죠. 사울의 손에는 칼이, 사울의 손은 몸에는 갑옷이, 사울의 머리에는 투구가 쓰여져 있었지만은 다윗의 몸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울이 가진 몰맷돌, 다윗이 가진 몰맷돌, 사울이 갖지를 못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 차이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사울은 골리앗 앞에 떨은 겁니까? 그런 차이입니까? 그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라면은 오히려 다윗이 떨고 있어야죠. 다윗 네가 나가서 골리앗 무리쳐. 그러면은 다윗이 막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갑니까? 나 갑옷도 안 입었는데 투구도 안 입는데 나 칼도 없는데요. 나 전쟁도 안 해봤는데요. 나 칼싸움도 안 해봤는데요. 내가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였다면.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바로 뭡니까?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의 문제. 사울은 갑옷을 입었어도 왜 떨었나요? 무슨 차이 때문에 그래? 믿음이 없었잖아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봐요. 어려요.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썼어요. 칼도 없고 창도 안 찼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뭐 하고 있나요? 떨고 있습니까? 담대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고 있잖아요. 누가 큰 소리 쳐요? 다윗이 골리앗이 한번 지르면 쩡쩡 했다 그래서 산이 막 쩡쩡 거렸다 그래서 포호하는 호랑이는 저리 가라는 뻥뻥 하니까 사울 군대가 전부 다 장군으로부터 천막 밑에 쫓기던 꽁이요. 안 봤죠 여러분?
쫓기는 꽁을 신나게 쫓아놓으면, 눈이 왔을 때 신나게 쫓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꽁을 다 쫓겠어요? 날아도는 짐승을 어떻게 쫓겠어요? 예? 그런데 꽁은 이게 멀리 못 날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쫙 퍼져가지고 막 꽁 쫓기 널 하면은 막 개도 몇 마리 있으면 돼요. 막 쫓아놓으면은 요놈은 또 꽁이 가다가 지치면 이제 지가 어떻게 숨는 줄 알아요? 예, 눈이 왔을 때 막 눈에 안 왔을 때는 소나무 밑에 가서 막 치박혀요. 그럼 가서 준해도 돼요. 왜? 이마가 막 급히 들어가가지고 거꾸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눈에 탁 쳐박히는데 정말 재미나요. 봤으면 반 사람은 손 들어봐요. 아무 볼 리가 있나? 몇 사람 있네요. 어떻게 쳐박혀 있었을까? 미안합니다. 대가리를 눈속에 딱 보고 몸뚱아리는 어디로 다 나와 있어요? 바깥에 다 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지는 나 이제 아무도 안 보인다. 나 안전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이 안 따라갑니까?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런 소리 막 골리앗 소리 치니까 사울이 장군들이 막 그냥 눈 속에 대가리 파묻은 꽁들맹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걸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이 꼴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 누가? 다윗이. 갑옷 입었어요? 창 가졌어요? 칼 가졌어요? 전술 무기는 없어요. 양이나 칠 때 사용되는 몰맷돌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나가요. 골리앗이 기가 차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개인 줄 아냐 임마. 개 낳았을 때 그 몽둥이 갖고 나오는 거지 임마. 이 꼬마밖에 내보낼 사람이 없냐 너희들 하고 막 큰 소리 쳐요. 그랬더니 다윗이 더 큰 소리 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느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 숫자에 있지 않다.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고 갑옷 찼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죠. 믿음 없으면 뭐가 있고? 두렵고, 믿음 없으면 두렵고, 믿음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믿는 자가 되면 두려움은 문제 없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뭐였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 작으면 뭐 하기 쉽다? 염려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어떤 일에 염려한 적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염려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 나눌 때에는 염려할 일은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좀 염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좀 염려해야 된다. 내가 잘 믿어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가 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텔레비전 재미난 거 나온다고 또 교회 안 하려고 안 가려고 살 빼물려고 궁리 찾고 앉아는 이런 내가 참 부끄럽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점에서는 염려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염려했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은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의논하지 말아라. 의논하지 마라. consider라 그랬죠? 로기죠, 디아 작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냐? 그렇게 고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큰 자면 태산도 옮기는 능력을 가져야지. 조그만 바위 하나 놓여 있다고 우리 못한다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그거 믿음이 작은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좀 어려울 거다. 될 것이다죠, 그죠? 좀 어려울 끼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울 끼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그 계자씨 씨앗보다도 더 작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문제 안 될 것도 문제 만들어가지고 고민에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분부에 명심하시고요. 꼭 믿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논하느냐라는 말씀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뭘 또 조심하라 그랬죠? 사두개인들의 뭐를요?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말 걱정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거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여러분 누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누룩이 좋죠. 모든 것은 여러분 양면성이 있잖아요. 양면성. 칼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북에 칼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겠죠. 칼이 없을 때 여러분 감자를 어떻게 깎아요? 손톱으로 깎을 수밖에 없죠. 네? 숟가락. 옛날에 우리 숟가락으로 많이 깎아. 숟가락으로, 그 껍데기 숟가락으로 많이. 숟가락이 나중에 달아가지고 숟가락이 반달처럼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얼마나 그걸로 불편하죠? 숟가락은 가전 제품으로 부엌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거죠. 아니, 칼이. 젓가락도 마찬가지고 다 있어야 되죠. 맞죠? 근데 그 칼이 그럴 때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나 이번에 누굽니까? 흉기 가지고 막 살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죠. 칼을 뭐 이만큼만 갖고 다니대요. 부엌칼, 회칼. 그놈들한테는 그게 뭡니까? 흉기죠, 흉기. 칼은 양면성이 있어요. 모든 게 양면성이 있어요. 주부의 현숙한 여인의 손에 들려진 칼은 그건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아주 선용적인 도구예요. 근데 깡패들한테 지어진 칼은 똑같은 칼이라도 뭐가 되는 겁니까? 흉기가 되잖아요. 양면성이 있어요. 누룩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누룩도 빵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루를 부드럽게 해 가지고 빵을 만들게 되면 먹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 제과점의 빵의 차이, 실력 있는 맛있는 빵집과 그렇지 못한 차이가 어디에 있냐? 그 누룩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가루를 어떻게 사용해서 빵을 먹으면 입에서 살아놓게 만드느냐? 빵을 먹었는데 우리 개떡 먹는 것처럼 막 벅벅 시키면은 그건 유명한 떡, 형편없는 떡. 개떡을 가지고 최고의 떡이다 말하는 사람 아직 못 들어봤어요. 개떡은 정말로 개떡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그냥 거칠거칠해요. 근데 그거 빵을 먹어보면은 그 안에 가루가 부드러워요. 꺽꺽 씹히는 것도 없고 그것만큼 잘 부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가루를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이 되게 되면 그 누룩은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의미의 누룩 아닙니까? 그렇죠? 누룩이 확대되는 거예요. 복음이 막 이래 확대되어져 가면 그 누룩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죠. 그렇죠? 우리 사랑의 열기가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막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기를 시작하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누룩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이럴 때는 누룩이 좋은 것이지만 그런 애들에게서 누룩은 안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의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형식적 율법주의예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껍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뭡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질을 하면 이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냐 안 어기는 것이냐? 어디까지 걷는 거는 괜찮고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런 쪽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높이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치우쳐 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죠? 형식적 율법주의예요. 내실이 있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실이 있는 율법은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실이 있는 율법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실이 있는 율법은 뭡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져버렸어요. 그것은. 그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전부 다 기준 삼아서 요거까지 지키면 안식일 안 어긴기고 요거까지 했으면 살인 안 한 거고 요거까지 했으면 살인한 거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율법이 주신 선민들에게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네들은 이 법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만들었어요. 형식적 율법주의를. 그거 다 지키고는 못 살아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 가마리엘 문화, 힐렐파라고도 있어요. 힐렐파 같은 데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바늘을 거꾸로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내려온다면 바늘 끝 위에 몇 천사가 설 수 있겠나? 그거 가지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한 사람이 한 천사가 내려왔건 10천사, 100천사가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싸움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데 치우쳤어요. 껍데기 붙은 거예요. 껍데기. 그래 어떻게 보면 이건 건망증이죠. 건망증. 내용을 취하여야 되는데 껍데기 붙는 거는 뭐 한 겁니까? 건망증이죠. 대구에 무슨 두루공원인가 무슨 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시골에서 대구 경북 시골에서 아기를 얻고 어떤 아줌마가 또 공원에 놀러 왔대요. 근데 막 도해지 나오니까 먹을 것도 많고 막 이것저것 국수에다가 잡채에다가 막 온갖 거 다 사 먹은 거예요. 그래 배가 좀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아기를 얻고 들어가 놀러 갔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아기를 얻고 화장실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대기를 깔아놓고 아기 그 잠시 앉고 놀 동안에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고 화장실을 가서 나왔다 나왔어요. 화장실 갔다 나와가지고 그래 이 버스 시간이 급하구나.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이를 얻고 간다는 게 포대기만 두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포대기만. 뭐는 놔두고 애를 놔두고 포대기만 들고 갔다는 거예요. 시외버스를 떡 하고 시골을 가다 보니까 포대기는 있는데 아새끼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얘 아새끼 누가 빼갔냐고. 빼가긴 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놀이터에서 급한 나머지 아는 놔두고 포대기만 들고 간 거예요. 우리가 우습죠 그런 이야기들. 안 우는 사람은 끝까지 안 우지만은 그렇죠? 포대기가 중요해요? 아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떡을 안 가지고 왔다 그러네요. 떡을 안 가지고 왔다. 떡을 안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너네들은 믿음을 안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영적 건망증은 믿음을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가지고 믿음을 안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냐?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지나친 형식주의뿐만 아니라 부활을 거부를 해버려요. 뭘 거부를 해버려요? 부활. 이들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 모든 걸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현실. 그래, 현실적인 것에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나 믿음의 능력이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이나 십자가의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자기네들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나친 독선주의자예요. 믿으려면 나같이 믿어야 된다. 내가 최고로 믿는다. 나만큼 잘 믿는 사람 나와봐. 우리처럼 잘 믿는 사람 나와봐. 이게 그네들의 문제예요. 독선주의자죠. 사두개인들은 너무너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없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 두 개 다 뭐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발이지 너희들은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독선주의에 빠지고 껍데기 신앙에 빠지고 현실주의에 빠져가지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뭐였다고요? 전애들이
떡을 준비하지 않고 온 그 문제를 지적한 말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네들의 문제는 결국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지만은 나를 모르고 있는 거다. 아직도 믿음의 내용이 너희들이 없는 증거이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너네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을 이제 설교해요. 설교하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로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설교한다 그랬나요? 아니죠. 지난날에 있었던 사건들, 이적을 상기시켜줘요. 상기시켜주면서 저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있었던 이적이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몇 가지 이적이 나와요. 아까 설명 중에. 자, 무슨 오병 이어의 기적하고 하나는 질병 이어의 기적이죠. 그죠? 두 이적의 사건을 이야기하네요. 공통점이 뭡니까? 떡 문제 해결이죠. 무슨 문제 해결? 떡 문제 해결. 너네들은 나와 더불어서 2차에 걸쳐서 떡 문제 해결받지 않았느냐? 떡 문제 해결받지 않았느냐? 없는 데서도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남았지 않았느냐? 근데 떡 문제, 그렇다면 문제 될 것도 없는데 왜 너희들은 그 문제 안 될 걸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왜 그렇게 다투냐?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왜 그래 고민하느냐? 아직도 너네들의 수준이 그 정도냐? 답답하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뇌어 봐야 돼요. 그 사건이, 그 이적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 이적의 사건과 우리 주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상기해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확실히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건 칠병이어의 기적이건 하나의 특징이 있죠. 우리들은 절대 무능이죠. 수많은 무리 앞에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없죠? 우리들의 절대적 무능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절대 불가능해요. 그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둔다라는 거는, 7바구니 거둔다는 거는 이거 불가능이다 이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다.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의 사건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절대 가능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주님이 누구 주님이라고요?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해요. 나에게서는 어떤 것이 해결될 능력이 내게 없어요. 내게서는 100%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100% 가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가능이에요. 절대 가능.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빵 준비 안 됐다고 오늘 그렇게 싸워요? 빵 문제 안 됐다고 그 준비 좀 못 했다고 이렇게 싸우고 니 잘나니 내 잘나니 해야 돼요? 빵 문제 그거 해결 그때 못 한다고 우리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살기 식다 죽다 막 이런 믿어서 뭐 하겠나 이렇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 적은 것, 이미 가진 것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오병이어요, 칠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줄로 믿습니까? 그것으로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쏟아져 나온 줄로 믿습니까?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산 지팡이 가지고도 안 돼요. 말라 빠진 지팡이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불가능이더라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드실 때 나도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무능인인 것처럼 보여도 오늘 아침이요 마태복음 6장 30절 25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들꽃까지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길러주셨다라고 나와요. 들꽃까지도. 나는 백합화만 길러주시는 줄 그런 기록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새벽기 때 읽어보니 들꽃까지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셨다 그랬어요. 들꽃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리 못났어도 들꽃 같은 인생이라 합시다.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합시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겨놓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내가 무능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능하고 정말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을 누가 붙들면 하나님이 붙들면 지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기적을 통해서 나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떡 한 덩어리 밖에 없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냐? 두 기적만 생각해봐라. 그 많은 사람들 겨우겨우 음식 돌아갔냐? 빵 돌아갔냐?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할 때 너네들 어떻게 먹었냐? 다 어떻게 먹었다고요? 다 빨리 해야죠. 다 배불리 먹었지 않냐? 배불리. 우리 주님은 딱 맞추어가지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차고도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두었느니라 7강주리를 거두었느니라. 아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도 여러분들은 특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순간에 내게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 내게 특권이 뭐 하고 있다? 부여되고 있다 지금. 그 특권을 부여받았다면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면 기적이 내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져오너라 가져갔어요. 나눠줘라 나눠줬어요. 순종했어요. 따라하십시오. 축복은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내게 들어온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뭐가 들어와요? 축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실 때 내게 특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어떤 특권?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특권이 내게 부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뭐 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기도. 어떤 기도하시는 분? 어떤 기도? 아이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못해요. 짜증 부리고 막 그냥 안타깝게 그냥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불만에 섞인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분? 아니죠. 있는 것 작지만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많이 있어도 불평하잖아요. 많이 가졌어도 불만해요. 많이 먹었으면서도 또 불평해요. 건강하면서도 또 우리는 짜증해요. 건강 잃고 난 뒤에 그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눈 한번 깜빡거려 봐요. 깜빡거려집니까? 감사하셔요. 감사.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한 게 뭔 줄 알아요? 내노라 하는 의학 박사님한테 가니까 이래요. 왼쪽 눈 감아보세요. 내가 압니까? 감았는데 감기겠어요? 안 감기겠어요? 안 감기는 거예요. 힘을 주세요. 힘을 줘도 안 감기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요거 하나 내가 제대로 못 감아요. 못 감겨요. 그리고 똑같아요. 하는 말이 오 해보는 여러분 오 시작 오 발성 연습할 때 좀 길게 해봐요. 좀 오 입술을 쭉 내밀어가지고 오우으이 잘하시네요. 감사하세요. 감사. 예? 요쪽은 하나도 안 드는. 안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아이 우에오 잘 됐죠? 지금 나도 잘 되죠? 여러분보단 내가 더 감사하겠죠? 안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신나. 이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이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게 다 감사거리 아닙니까? 왜 있는 건강은 무시해버리고 없는 건강에 매여가지고 고민합니까? 왜 있는 재산은 눈에 안 보이고 남의 것 비교하면서 불만합니까? 오늘 여러분 먹은 밥상은 왜 생각지 않고 아직도 그 밥상에 앉아서 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길바닥에서 서서 얻어먹는 거지들 형편보다 우리가 100만 번 낫구만. 우리는 왜 그렇게 짜증하고 불만하며 삽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너네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그 모양으로 있느냐? 이런 책망은 오늘은 들어도 좋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듣는다 합시다. 그러나 내일은 아직도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는 분 더 안타깝죠. 그러나 신앙생활 해오던 우리도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탈출해서 점핑해서 뛰어나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은 손 내밀어 주셔서 믿음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라고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소서. 약간 2분 동안 기도하시고 이제는 좀 더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으로 순종 신앙으로 서로 사랑의 신앙으로 내용 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